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전통 복장은요, 거기에서 마이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직접 지금도 우리 마을에서 입고 있는 옷입니다. 쇼하려고 입고 온 거 아닙니다. 제가 2020년도에 제가 여기 보면 제 이름 있거든요. 제가 그 마을에서 책임자로서 일을 했더랬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다녀가셨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으셨고 또 여기에 정말 반가운 분 한 분 참석하셨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볼리비아에서 의료사에 가셨던 닥터 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 베풀으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좀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우리 원로 목사님 볼리비아 땅까지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셨고 또 알게 하셨고 또 사랑받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91년도에 저는 그 목사가 안 되겠다고 볼리비아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형님께서 제가 5살 될 때 27살 될 때 형님께서 폐결핵으로 군을 면제받고 목회자가 되겠다 고백하고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보식 16일째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우리 형님을 존경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식 잘못해서 죽었다고. 근데 아닙니다. 우리 형님이 일기장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백했던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형님을 존경하지만 형님처럼 걸어갈 자신이 없었더랬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저보고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연극, 성극하면 꼭 목사 아니면 전도사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부담이 되어서 저는 제 나이 27살 때 볼리비아로 도망갔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선교사 자녀하고 같이 사역을 했고요. 다시 한국에 와서 2년 동안 내비게이터에서 훈련받고 다시 볼리비아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독신 선교사, 저희보다 연장자입니다. 독신 선교사로 나와 있는 선교사를 그곳에서 만나서 결혼하면서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면 주의 길을 걷겠다고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모든 것은 자기가 책임져 줄 테니까 신앙만 하라. 그 말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96년도에 결혼했는데 9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시죠? IMF 터졌습니다. 독신 선교사에게 오던 900불이 450불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조금 힘들게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현지인들은 우리나라 알랑미살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좀 찰진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참 그 쌀은 2배가 비쌌습니다. 450불 가지고 집세 내고 좀 불가능했더랬었습니다. 그때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습니다. 저는 어머님 아버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두 닦기 신문팔이 안 해본 게 없었더랬었습니다. 제 나이 63년생인데요 제 나이 못지않게 어려운 일들을 겪어봤습니다. 엉덩이로 풀로 엉덩이를 닦아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주식이 감자빵 옥수수였었습니다. 제가 볼리비아 가니까요 주식이 뭔지 아세요? 감자빵 옥수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을 그곳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복음에서 컸었습니다. 우리 그때 당시에 박수 치는 것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이렇게 합니다. 열린 예배 아시죠? 열린 예배, 여기는 닫힌 예배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런 곳에서 제가 이거 안 해보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래전에 준비하셨던 것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제 이름도 참 특이합니다. 세울 근자에 평화로울 하자입니다. 평화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곳이 라파스입니다. 뜻이 평화란 뜻입니다. 더 피스란 뜻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끼워 맞춰도 그렇게 끼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래전에 준비하셨고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적응훈련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32년째 그곳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곳은 다른 나라하고 또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하기 때문에 열정만 있으면 어느 나라에든지 다 섬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지역은 특별한 곳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고산이기 때문에요. 4,100m입니다. 비행기가 와서 내릴 필요가 없이 닿기만 하면 되는 곳입니다. 숨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별로 안 힘드셨다 그랬는데요, 제가 힘들게 안 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구보 한 번만 하면 혼납니다. 저희들이 농담삼아 그렇게 합니다. 우리한테 잘 안 섬기는 목사님들이 오면 일단 고산에서 안 내려오고 좀 왔다 갔다 하고 내려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자고 있는 방들은 3,800, 3,700 그렇습니다. 그 몇 메타. 그래서 우리가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고 침대 위에서 자는 거하고 침대 밑에서 자는 것이 틀리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농담도 합니다. 4,100m요.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숨쉬기가 좀 곤란한, 저는 그곳에 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도 폐결핵으로 국만기 제대를 못한 사람입니다. 의병 제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통 그 물이 몇 도에서 끓는 줄 아세요? 물이 몇 도에서 끓어요? 예, 그러면 바보 됩니다. 우리는 80도입니다. 100도 이상 끓습니다.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4,100m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응답됩니다. 우리 산상기도 가시지, 그죠? 일단 우리 주님하고 가까이 가 있잖아요. 조용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시끄럽다, 알았다, 내가 다 응답해 줄게. 기도하다가 안 되시면 볼리비아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32년간 그곳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8명의 목사들을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경찰청장 출신이 있습니다. 포스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붙여주셔서 제가 주님의 제자로 섬기게 기회 허락해 주셨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저의 제자는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로 제가 돕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번에 우리 목사 안수 받았던 친구들 대부분이 저희들하고 20년 이상 함께 생활했던 친구들입니다. 어릴 때 초콜릿 얻어먹으러 왔던 친구들이요,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 저희들이 총 3개를 개척했는데요, 2개 교회는 자립이 되어서 현지인들에게 이양하고 저는 새로 개척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작은 교회 하고 있고요, 우리 현지인들은 대형 교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대형 교회 하지 않고 조그만 교회 개척해서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립되면 물려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참 감사한 것들은요,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제가 남자 화장실 갔는데요, 제일 첫 칸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여자 화장실도 한번 가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못 가봤습니다. 혹시 그 말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에게 감동이 오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감사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말씀입니다. 감사할 제목을 주시면서 감사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로 걷기 시작하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할 조건은 주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래요. 범사에 감사해래요.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참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배웠던 우리 기도의 응답 3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배웠습니까? 우리 기도의 적시응답, 그 다음에 기다려고 하는 응답, 그 다음에 뭡니까? 노라고 하는 응답. 이 3가지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 기억나시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 해주세요. 예, 저는 본래 우리 그 볼리비아에서 이렇게 설교 안 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는 사람 툭툭 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요, 대답을 좀 해주셔야만 제가 설교가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분만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의 동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우리 기도에 응답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가 됩니까? 대답 안 하실 겁니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기다리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하시면 감사가 됩니까? 안 돼요, 돼요. 예, 할렐루야. 솔직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위장하잖아요. 된다고. 만약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멘이 되시는 분들은 이 자리를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응답이 안 돼. 저는 제 기도에 노라고 응답할 때에 정말 감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절대로 노나 기다리라고 응답 안 하신답니다. 근데 제가요, 노라고 배울 때 무슨 이야기까지 들었냐면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주냐? 안 주지 않느냐? 그런 예화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반문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줍니까? 근데 그분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물어보시는 그 세미한 음성, 야, 어린아이 칼 달라고 하면 주냐? 안 주죠. 근데도 자꾸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때 하나님께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이런 나무 칼 같은 걸 주잖아요. 그럼 어린아이 갖고 놀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제게 주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입니다. 7장 7절에 그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냐.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 중에 어떤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떡이죠. 참, 우리나라 성경은 떡이죠. 그죠? 거기는 빵입니다. 스페인어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느냐, 뱀을 줄 자가 있느냐. 그 다음 말씀이 참 재밌어요. 악한 부모라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부모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딱 2가지로 응답하신대요. Yes, 더 좋은 것. 즉시 응답, 더 좋은 것. 그렇게 주신대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좀 더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면 감사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근데 우리의 기도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더 좋은 것 주고 계십니다. 물론 더 좋은 것 속에 노가 있을 수 있고요, 기다리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게 깨닫게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해요? Yes, 더 좋은 것. 이제 이번에 우리 고난주간 들어가지고, 그죠? 고난주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근데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잔을
이 잔을 대답 좀 해주세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무슨 뜻이죠?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맞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 아닙니까? 아버지, 나 십자가에 달리기 싫어요. 내가 왜 그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그런 기도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합니다.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하다 보면 나도 양심에 좀 찔려요. 그래도 선교사고 목사인데 너무 달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살짝 말을 바꿉니다.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너무 멋진 기도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내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한마디 더 갖다 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내 기도 들어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보니까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다 내 기도 들어줘요. 여러분, 우리 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요구하면 자식이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핑계 대잖아요. 네가 공부 1등 하면 내가 사주겠다. 그죠? 그 친구는 절대 1등 못해요. 아버지 닮아가 공부를 못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네가 1등 안 했으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겠고, 내가 약속을 지켜야지. 그리고 안 사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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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사줍니까? 사주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것 아니면 다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혹시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제가 볼리비아 땅에서요, 우리 원래 목사님 다녀가셨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저희들이 만년설이 보입니다. 고산이라 그랬잖아요. 만년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참 맛있습니다. 볼리비아 커피 참 좋거든요. 볼리비아 커피가요, 세계에서 알아주는 커피입니다. 이름이 없어서 그렇죠. 고산에서 나오고요, 향기도 진하고 그늘 밑에서 크고요, 배수가 잘 되는 곳, 만족 다 합니다. 그 커피를요, 만년설을 보고 한 잔 하면 어떨까요? 남자도 분위기 잡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시면 정말 맛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커피가 물이 몇 도에서 끓는다고요? 80도. 80도에 끓여가지고 부어갖고 딱 마시면 어떨까요? 바로 입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커피 따끈하게 해가지고 주면요, 우리는 바로 입으로 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 커피 마시면 입 다, 천장 다 뒤입니다. 제가 혼납니다. 한국 올 때마다. 이걸 깜빡깜빡해요. 근데 우리는 바로 마셔도 되거든요. 그 만년설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데요, 갑자기 그 맛있던 커피가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해지는 거예요. 이야, 용사세요? 용사세요? 제가 볼 때는 좀 가짜 같은데, 선교사님이 가짜 같은데, 선교비도 많이 가고 차 밑에 길 필요도 없고 너무 편하게 하는데, 나는 차 밑에서 사고 친다고 밑에 들어가서 노가다 현장에 십장도 아닌데 매일 노가다 하고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80도니까.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뭐가 푹 하는데요, 야, 한국에는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헬스장에 돈 내고 헬스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교회 지으면서 헬스하지 않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요, 힘이 나가지고 하나 둘 벽돌 하나 둘 하고 벽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게,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은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면요, 환경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이때까지 기도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환경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죽겠네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와, 열받아 살겠네, 기분 나빠 살겠네, 기분 좋아 살겠네. 그러니까요, 우리 선교대 때 제가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와, 오늘 열받아 살겠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보시더니 진짜 선교사님이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요? 이러니까 아니 다른 분들은 죽겠네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살겠네 그랬잖아요. 살겠네 한마디에 진짜 선교사 된다면 그거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참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축복받을 기회들을 많이 놓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yes, 더 좋은 것 응답하신다고요. 제가요 그 선교 대회 때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조지 물러가 몇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대요. 대단하죠? 그죠? 근데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건 그랬었어요.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은 게 아니고 5만 번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다. 그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내 고집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참 재미있습니다. 여태까지 재미있게 섬기고 왔지만요, 지금 더 재미있습니다. 혹시 제가 참 힘들게 보입니까? 아니면 재미있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일단은 성공입니다. 저는 재미있게 하고 있거든요. 연극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재미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여태까지 섬겨오면서 가장 재미있을 때입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거기는 그 안식교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내라 했기 때문에 안식교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 다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요 리디아라는 자매가 왔습니다. 그는 토속 언어를, 보통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토속 언어를 많이 써요. 저희들은 스페인어를 쓰는데요, 토속 언어는 전혀 다릅니다. 부에노스 디아스, 부에노 타르데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혹시 우리 지금은 많이 안 보이던데 전에 와서 보니까 냉장고, LG 냉장고에 디오스라는 냉장고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잠깐 들어보실래요? 디오스 냉장고 있었던 분. 예. 디오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 그 디오스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디오스 냉장고. 그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스페인어거든요. 데오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디오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이 이야기까지 갔는지 잘 모르겠네. 리디아 자매가요 교회에 왔는데 그는 토속 언어를 쓰거든요. 전혀 다릅니다. 스페인하고 우리는 부에노스 디아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는 까미사키 왈리키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이 복장을 입은 사람들은 보통 아이마라 종족 언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종족 언어를 못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섬기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토속 언어를 제가 배우려 할 이유가 없어서 제가 안 배우고 있는데요. 스페인어도 잘 못하면서 토속 언어 배울 이유가 없어서 안 했는데요. 이 리디아 자매가 토속 언어를 하는 자매예요. 그리고 스페인어를 해요. 그래서 스페인어가 좀 딸립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스페인어를 하니까 저도 스페인어가 좀 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필요한 것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자기도 좀 딸리고 나도 좀 딸리고. 그런데 하루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교에 대해서 물어봐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쉬는 날이다. 안식일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안식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쉬셨다.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안식교는 그 토요일에 가서 예배 드립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날은 집에서 쉬어야 됩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이 자매가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었대요. 그래서 제가 끔찍 놀랐어요. 아니, 우리는 주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일해도 된다. 그리고 났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목사 안수 받았던 친구들 모아놨고 이 설교에 이것도 강의했었습니다. 이 친구가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한테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 단상에서 설교할 때 참 좋았더랬었습니다. 은혜가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설교하면 은혜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자기 이 단상에 서니까 할 이야기가 없대요. 사랑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사랑 안 한 게 걸리고, 베풀으라고 하니까 자기 몸 베푼 게 기억이 나고, 설교할 게 없대요, 단상에 서니까. 그래서 내가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근데 설교라는 건 청중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에게 설교하는 것이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나에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친구 좀 위로받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저는 너무 신바람 납니다.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은혜 베풀이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하셨는데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제이날도라는 형제 있습니다. 그 형제는요, 콩팥 2개가 없었습니다. 콩팥 1개를 기증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수술 검사하고 내일 수술하는 날 그날 밤에 도망갔습니다. 병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찾아가니 아버지 하는 말, 너는 가서 죽어도 된다. 난 너희 동생하고 살겠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그 친구 수술 못하면 4년 동안 이게 수혈을 받고 4년 받고 나면은 그냥 이제 더 이상 수혈할 수가 없답니다. 죽기 한 달 전에 저희 교회에 왔고요, 아파서 힘들어할 때 기도하면 그 친구는 낫는데 제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 기도 안 할랍니다. 기도하면 내가 아픈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는 하루가 아프더라고요. 처음엔 3일 아팠는데.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될 수만 있거든 좀 빨리 수술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자기 처남이 기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섰는데요, 이 친구 지금 택시 운전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지금도 아파서 고생합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 기도시키면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공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햇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있는 이 토속민족에 있는 무당들이 얕딜이라 그러는데요, 무당처럼 기도는 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요, 가진 것 없지만 감사할 제목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제가 이번에 와서 이상하게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군산에 가서, 익산에 가서 제가 25년 전에 볼리비아에서 만났던 친구 만났더랬습니다. 와이프는 교회를 다니고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녔었습니다. 이 친구가 형님 같으면 교회 내에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한국 가서 꼭 교회 가라고 그렇게 하고 하여튼 결혼했었습니다. 가정 문제가 참 힘들었었습니다. 파탄의 위기에 있는데 제가 그 집에 가서 잤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복음 전했는데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이 친구가 여기까지 울분이 차 있었어. 부부 싸움하면 입에서 하여튼 안 좋은 소리 다 나왔답니다. 이혼의 위기에서
제가 찾아가서 예수님 소개했고 두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 친구 고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까지 차있던 억압된 것들이, 불안했던 것들이 요만큼 내려갔대요.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친구 그 다음 날 전화 왔습니다. 형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왜? 물어봐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속에서 이런 울분들도 이렇게 좀 컨트롤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된다. 참 이상하다고. 자기 와이프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 같으면 이게서 막 이상한 게 다 나왔는데 마음이 차분해지고 욕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교회 안 가겠습니까? 저는 마태복음 읽다가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빛이다, 소금이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빛 비친다는 것,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저는 착한 행실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일찍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겠습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데도 기억하시고 기도로서 물질로서 후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도요, 선교비 많이 오면 선교사 잘할 것 같지만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기도해 주시면 그나마 좀 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98세시거든요. 위험하다고 해서 왔는데 아들이 좋기는 좋나 봐요. 아들 보고 다 나섰습니다. 너무 건강해졌습니다. 앞으로 좀 더 오래 사실 것 같아서 또 다시 놓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이제 때가 되면 하늘나라 가시겠죠, 그죠? 그런데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는 건 하나도 아쉬움이 없는데요, 기도의 동력자를 잃을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입고 나온 건요, 사실 제가 여기에 아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와야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쇼 아닌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 안 나시더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